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의 한 권 한 권씩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전도서까지 왔는데 이 시가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전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인데요.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돈과 명예와 이성과 명예와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는 굉장히 저희가 읽으면은 수지 맞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기회를 치르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엄청난 것들을 허비하고 나서 결국에 깨달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읽기만 하면 그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수지 맞는 책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읽어야겠습니까? 읽지 말아야겠습니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 재벌이 없잖아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못 알아봤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벌의 삶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사실 재벌이 나중에 뭘 느끼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될 책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바라보면은 사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떤 지혜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가운데서도 의미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 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일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의 끝이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절들에 보시면은 우리가 상갓집에, 초상집엔 안 가도 상갓집엔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숙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끝이 있다, 데드라인을 알아야 그때부터 촉박해져서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모든 사람의 일반이다.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사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들에 꼭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김광석 거리라고 있었어요. 이 김광석 씨 그 가수 있죠. 김광석 거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광석 거리를 거닐다가 거기 이제 그분이 쓴 이 노래 가사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가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가사냐면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 가사.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의미인데 제가 마치 설교처럼 그냥 멘트로 읽어드렸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희는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일마다 사실은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뜻과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곁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니 하루하루 남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죠. 근데 산 개랑 죽은 사자 중에 누가 낫대요? 예, 산 개가 낫대요.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아무리 깨달아도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자랄지라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고 숨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전도서 저자는 이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되다 느끼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7절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7절이요. 뭐 맛집을 찾아다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늘 먹잖아요. 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때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식사를 하실 때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먹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먹는 것을 또 무엇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마시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여쭈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건강해지고 우리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걸어가고 동행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전도서가 참 실제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이게 현대식으로 번역하자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향수도 뿌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좀 확 와닿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요. 거기 이제 멀티컬처럴이라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살았던 집이요. 복도를 지나가면은 정말 민족별로 굉장히 다양한 냄새가 나요. 정말 복도인데 지나가다 보면은 뭐 캐네디언도 냄새가 따로 있고 인도 뭐 진짜 카레 냄새가 있고 쭉 지나가요. 그럼 여러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모든 다민족 국가들의 냄새를 한 번에 압도할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한국의 청국장 냄새입니다. 청국장을 딱 끓이면 이 모든 냄새가 평정이 돼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죠. 이게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체 썩는 냄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 정도로 강렬하대요. 저희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이렇게 막 그 남자분들도 약간 진하지 않게 향수를 뿌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서로 이게 냄새가 다르니까. 한국인들끼리는 저희 괜찮잖아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면 외국인들이 느낄 때는 정말로 이 마늘 냄새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뿌리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그거겠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뿌리셔서 옆에 사람 머리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하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외관을 가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말하기는 좀 민망한 구절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은 수천 명의 그런 어떤 여자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솔로몬은 뭐 수많은 여자 또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했던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이구나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역시도 곁에서 늘 만나 뵙는 분들, 매일 봐야 되는 분들, 그리고 매일 봐야 되는 자녀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게 사실은 가정이에요. 초대교회도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가정끼리 모여서 교회가 됐지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을 또 늘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곁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허락하신 전도팀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씀하시며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주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특별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